예, 우리 평신도들이 쓰신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하면서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김치 장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동식품인데 혹이 잘못되면은 우리 신동철 장모님만 하는 거고, 신동식품 대표 이분이 성씨가 심씨예요. 그래서 신동철 안수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니기 중에 성성장구하던 부가게 인테리어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급기야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당장 밖에 나갈 버스비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되니 좌절하고 절망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김치 장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겠습니까? 헛웃음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자기는 빈손이고 빈털터리 신세에 무슨 장사를 하라는 말이냐,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2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친거하고 기도하고 묵상 속에 지내다가 3만 원의 돈과 고물로 버려졌던 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그리고 반평생 자기가 세일즈맨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그것으로 김치 장사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창업 자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김치 장사는 3년 만에 수억 원의 김치를 팔아냈던 겁니다. 이 김치가 바로 유명한 춘천옥 할매 김치입니다. 무전표로 시작한 그는 13평짜리 월세방에서 아내와 2딸과 함께 김치 만드는 일에 매진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의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가 1달, 2달, 석 달까지는 김치를 매달 2통 내지 4통을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주문이 들어와야 김치를 만들죠. 주문이 안 들어오니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석 달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넷째 달부터 풀리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함으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겁니다. 주문이 오면 즉석에서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성부를 걸었으며, 감성 마케팅으로 김치 상품권을 만들어서 유통함으로 대기업들이 식품 김치 사업에 뛰어든 것을 따돌리고 독특한 마케팅으로 살아남게 된 기업이 된 겁니다. 그가 한 말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끝은 포기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부터 절망이 찾아오지만은 삶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말인 것 같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신동철 대표의 마음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이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그와 같은 일념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자, 이 말이 실감이 나십니까? 남의 이야기로 들려질 수도 있고요. 그거 뭐 기밖에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이 말에 실감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말로 실감이 되어져야 되고 실감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꾼들에게는 무엇만 보인다 그럽니까? 정치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사기꾼이라 그러잖아요. 노름꾼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 꾼들에게는 뭐가 보여지겠습니까? 노름꾼에게는 땅만 맨 땅에 있으면 무조건 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사기꾼에는 뭐만 보이겠습니까? 속이는 것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결국 자기가 보고 싶고 하는 것에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 우주 전체가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한정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 필요조차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만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내 마음의 렌즈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만 내 눈에 잘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아도요, 직업을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요, 내 마음의 안경은 그곳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를 보고, 어제 회사원이시죠? 이렇게 하면은 절망이잖아요. 근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목사님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맞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고 뭐 노름꾼이니 사기꾼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것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겠다고 하나님은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겁니다.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남방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사라를 보고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여겨서 아내를 삼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을 손에 쥐어주면서 나가라고 내보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얻은 재물과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나안 남방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목적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목축지는요, 양떼가 너무 많이 불어나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친척이고 고륙인데 이러한 문제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 이제는 우리도 서로 분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선택을 먼저 조카에게 주었던 겁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전히 다툼을 피해서 서로 떨어져서 살기로 결심하고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롯은 물과 초장이 풍성한 요단 들판을 택하며
그곳은 문명이 웅성한 소돔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곳을 먼저 선택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눈에는 정말로 쾌락과 소유를 따라 선택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평생 길러온 노시에 떠나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서 처음 언약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택하여 그곳에서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롯은요, 일시적으로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은 딸들이 먼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엄난한 문안 속에서 심령이 상하여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아내 역시 그렇게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그곳을 도망쳐 나오면서도 소돔성을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은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알 땅에 있을 때에 딸들이 자기에게 술을 먹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길이길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족속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남쪽과 북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언약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들 이삭을 낳았으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바로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얻게 되어졌고요. 주변 나라들이 불우한 강대국이 되어졌습니다. 우선에는 롯이 선택한 요단 들판과 소돔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주 탁월한 선택임은 확실합니다. 목축하기에 안승맞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문명의 도시입니다. 살기가 아주 편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제약이 넘쳐나는 지역으로 멸망을 기다리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선 보기가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저것요 다 유익하고 좋은 것 같고요 선한 것 같지만은 지나놓고 나니만 그것이 내게는 엄청난 무익한 길이요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와라 조카에게 기득권을 먼저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열국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장차 주실 땅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루했습니다. 지금은 이익이 있지만은 나중에 손해가 나는 일을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손해이지만은 나중에 유익하고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나간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속자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하시고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루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셨던 겁니다. 인생은요 어느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요 세상이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요 우리
이한수 집사님 기도했듯이요. 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뭐 복잡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힘들고요. 내 자신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요. 내 자식들이 어떻고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예? 나라가 어떻고요, 뭐 경제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눈이 어디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안경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것이 안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색깔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면요, 이 세상도 기쁨으로 충만한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안경 자체가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 마음에 슬프고 힘들고 울고 싶고 외롭고 어둡다면요, 온통 세상은 그 색깔로 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더더욱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의 여하에 따라 행복함도 불행함도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것이 모두가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를 가집니다. 세상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애로워하고요, 어떤 때는 아름답게 왜 보입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강단의 꽃은 좋아합니다만 가능하면 생화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으로 조화를 놓지 마라 그런 건 없지만은 생명이 있는 것을 꼽으면 좋죠. 그런데 꽃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생활을 놓는 것은 좋습니다. 예, 그것이 더더욱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꽃을 볼 때 이렇습니다. 저 앞에 보면은 우리가 서양란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은 꽃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꽃잎이 떨어질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꽃이 떨어지니까 내 마음도 외롭다. 예. 내 인생도 저렇게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꽃은 떨어져도 꽃이니까 아름답다. 네. 떨어지는 꽃도 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세상은 똑같은 현상인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우리가 하루 일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내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루를 거의 가버립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힘들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면은 하루는 힘든 일만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뭐 못 살겠니, 답답하니, 오늘은 더 힘드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과 뭡니까? 그 마음이 그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동은 그 반경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고요, 의기소침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해로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말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은요, 말은 쉽게 하지만 결국은 말한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은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고요, 습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마음의 안경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눈의 안경이 내가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 마음의 눈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풍성하게 하며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과 세상은 분리됨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행복하며 세상도 행복해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산다면 그 삶 자체가 이미 힘들어지고요, 패망의 삶으로 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하루를 살 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바쁘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여름철이라서요. 자, 여러분, 바쁜 분들은 굉장히 바쁘다고 그럽니다. 바빠서 죽겠고 바빠서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정말로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대다수가요, 내가 바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일을 좀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 것부터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니까 늘 무거운 바쁜 것을 여러분은 가슴에 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도 바쁘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힘을 원한다면 일을 좀 내려놓기도 해야 합니다. 지금은 7, 8월은 보통 이제 쉼과 휴가, 재충전의 기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휴가철에 접어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잘 고려해서 늘 바쁘다고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바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바쁜 것을 즐기면서 자랑 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바쁜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런 바쁜 것을 자꾸 살다 보니까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관하고 낙심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안경을 부정적이고요, 이런 원망 불평의 마음의 안경을 벗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라 어두운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듯이요. 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림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행복은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주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을 바로 할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을 바라보는 대로 우리요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굳게 믿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꿈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얻기를 소원하고 추구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복도 바라보십시다. 육체적인 복도 바라보고요. 건강의 복도 바라보고 정신적인 복도 바라보고 영적인 복도 바라보고 내세의 복까지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얻기를 위해 노력하십시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한다면 기도에 머물지 말고 실천에 가야 되거든요. 그 열매를 우리는 바라보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승리가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삶 속에 드러내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삶 속에 영광 가득하신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